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 레위기 1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고 우리 이사야 말씀 43장 1절의 말씀을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말씀부터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고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죄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의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았는데 16장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정결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제사법을 얘기하다 중간에 갑자기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그 다음에 피부병 걸린 것, 또 나병 환자 이런 것들 몸에 이제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정결함을 인정받고 오라 하는 그런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오늘 16장에 가서는 제사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제사 규례가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죄를 속하는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하는 그런 제사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16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이제 16장이 속죄 제사의 총론,
속죄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11절부터 마지막 이제 28절까지 보면 어떻게 지킬 세부 규례에 대해서 강론이 나오고 있고 16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는데 속죄일 규례 준수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리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속죄일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상 속죄하는 날로 삼으라. 그래서 속죄일로 우리가 삼았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읽어보면 1년에 한 번 드리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내용상 1년에 한 번 온 백성들의 죄를, 모든 공동체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여기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레위기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날짜는 1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제사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하는 날로 이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개인이 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속죄제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대속죄일 7월 10일은 온 민족이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월 11을 속죄일로 지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7월 10일 속죄일은 소위 히브리력 또는 종교력에 의하면 속죄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력으로 보면 9월 중순에 해당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역에는 7월 10일이 속죄일로 정하고 그 전후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 앞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그래서 7월 1일은 그 다음에 이제 그 7월 1일 날 나팔절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속죄 이제 그 나팔절 절기를 알려주면서 속죄일을 준비하도록 그들의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하면서 속죄일 죄 사하는 그런 날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나팔절로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오늘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날은 속죄일로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구급대원이나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은 하루 종일 예배와 기도로 지키는 날이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9세 미만의 어린이와 산모들 특수한 경우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속죄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오늘날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아주 유대인들에게서는 중요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속죄일은 민족적 차원에서 지키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정기적으로 속죄를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속죄일을 지킴으로 우리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속죄일을 지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날도 우리가 죄 지면 안 되지만 그때 우리가 부주의해서 죄를 지은 그것을 우리가 속죄일을 생각하면서 그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계속해서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이 속죄일 규례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속죄일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조차도 정기적으로 속죄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정결법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제사법을 얘기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속죄 제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층에도 에어컨을 좀 켜주면 좋겠어요. 여기 16장은 이제 각종 정결법을 기록하고 11장에서부터 15장 이후에 배치되었지만 이 10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10장에서 아론과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갖고 제사를 드리다가 불을 사용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규적으로 속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나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다가 여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속죄일을 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아무렇게나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 위에서 나타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지목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성소 출입은 오직 대제사장만 허락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역시 지성소 출입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때에만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준 때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이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정해 준 거죠. 오직 정한 사람이 정한 때에 정결한 절차를 밟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눈앞에 보면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잘못 실수하면, 한 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긴장하고 철저히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 안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속죄소는 법궤가 담겨 있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이 속죄소는 그 위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원어는 덮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덮개라는 말에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 속죄소는 일부 번역본에서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속죄소인 것이죠. 그리고 긍휼의 자리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어긴 쪽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받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한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보면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제사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려면 3절 말씀부터 5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거기 쭉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어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아론을 위한 제물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고 또 수양은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속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4절을 보면 속옷, 속바지, 띠와 관을 모두 세마포 재질로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거룩한 옷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전 아론은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역시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 정결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그런 그 절차를 있어야 된다. 정결함을 갖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제사장의 옷은 화려한 옷이었잖아요. 화려한, 막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옷이었는데, 이 지금 입는 옷은 세마포로 속옷과 또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입게 만들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거룩한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일은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또 꾸밈이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속죄일에 입을 옷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옷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화려한 옷이 아닌 세마포 옷처럼 꾸밈 없이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속죄 절차 다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 또 번제물 수양 1마리를 준비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5절부터 22절까지 상세한 절차를 언급하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하는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을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역시 속죄함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 여기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두 염소는 5절에 있듯이 속죄 제물을 위해서 바칠 제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아사셀. 여러분, 여기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 8절에 나와 있죠. 8절 아사셀을 위할지니라고 했는데 그 1번이라고 하고 그 밑에 추가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내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은 여기 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놨는데요. 이 아사셀이 뭐 사람 이름인가 아니면 지역 이름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아사셀은 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로 선택된 두 마리를 갖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염소로 쓰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쓰는데, 이 아사셀 염소로 이렇게 제비 뽑힌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사장이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온 백성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내는 염소,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바위 낭떠러지기, 여기 보면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기를 가르쳐서 아사셀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의 어근은 거칠은 땅, 거친 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그렇게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 장소는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 낭떠러지가 있는 그 바위가 있는 그곳, 아주 거칠은 광야. 그래서 이 아사셀 왕으로 염소로 선택이 되면 온 백성의 죄를 이제 짊어지고 저 광야로 가서 낭떠러지기에, 바위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죽는 양이 아사셀 양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양으로 거기서 각을 떠지는 않지만 멀리 이제 광야로 보내져서 낭떠러지기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양으로 희생되는 염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 분리된 땅,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사셀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사람도 살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더더욱 살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곳으로 이제 가서 죽임을 받습니다. 죽는 방식이 속죄죄를 각을 떠는 것과 다를 뿐이지, 죽는 것은 아사셀 양이나 염소나 또 속죄 제물이 되는 염소나 똑같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셀로 염소로 보내는 속죄제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를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멀리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떨쳐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와 분리,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과정이 바로 이 아사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분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아사셀로 보낼 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사셀, 죽음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속죄일에 아사셀로 보내진 염소와는 달리 죽음의 땅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보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주님의 보혈로 사함 받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아사셀로 보내어 죄와 분리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거친 땅, 분리된 땅,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빚진 자로,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